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특별한 주문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일상적인 우리 좀 뭐 관념 또는 일상적 보통의 생각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깊이 있게 좀 통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함께 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주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의 평범함, 일상적 그런 삶의 이면 속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뭐 그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을 그 세계 속으로 깊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그만큼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문을 또 드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사도가 바로 얘기하는 바는 우리 인생의 깊은 저는 실존적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첨단의 과학과 기술 또 사람들이 많은 깊은 지식에 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인류는 전 지구적인 경제 단위와 또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이제는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안타깝고 궁금한데 매일 거기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돼가나? 우크라이나가 땅을 어디까지 수복했냐 이러면서 CCTV를 보면 돼요. CCTV를 보면 우크라이나 현지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뿐 아니죠. 저 대륙 건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상황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고대에는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살아가니까 지식이 하나 발전한다는 것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지식이 발전하는 것은 수세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식이 3년이 아닌 이제는 초고속으로 한 주일이면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지식의 부스터가 달렸죠. 그래서 이제는 3년 정도 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시대다 이러면서 뭐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들의 모든 지식 활동을 도와주잖아요. 이제는 그냥 뭐 요즘 뭐 챗 GPT 이게 뭐 지금 최신 가장 핫한 이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다가 그냥 저도 요즘 많이 써요. 저도 챗 GPT를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조금 아시면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셔도요, 이젠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사회, 현대 과학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은 이 핸드폰 쓰시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그죠? 근데, 점차 우리 어르신들도요,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도 좀 배우는 그런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자, 제가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위에 서 있냐면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위에 이 모든 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경제, 문화, 또 과학, 기술, 지식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위에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자본이 없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발전해서 첨단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작 인간은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본은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본의 지배 아래에서 정작
우리 인간 본연의 정신,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본이 생활의 안락함을 제공해 주지만 정작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인류는 자본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생산이 극대화되고 또 자본이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향락을 누리고 또 배가 부르지만 정작 영혼은 참된 생명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으로 인해 소비가 촉진돼서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이게 우리가 깨닫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도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을 덜 찌르고 있죠. 야, 돈 있으면 너 이 문제 다 깨끗하게 해결돼. 돈만 되면 다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서도 한켠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져 보면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자본의 발달이 거대한 권력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모든 사람들을 예속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돈이 권력이 되었고 돈의 신이라는 이런 공식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만능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신화에 부풀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철저히 어느 날 자본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환상에 불과했고 이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야, 내가 이 세계 속에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 속에 우리도 자살 캠페인을 했지만 하루에 40명 이상이 오늘날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늘까지 2023년도. 근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총기가 아니고 거대한 자본이라는 이 권력 앞에서 인간들이 하루에 40명 이상씩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기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든 일상적인 감각이나 그런 센스들을 다 열고 보다 깊이 있게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본의 거대한 권력이 권세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조롱당하고 있고 마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짓눌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은 냉엄한 현실 가운데 마치 살인기계와 같은 구조 속에서 사람이 단지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어디에도 진정한 자비와 사랑과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를 현대세계가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루를 바라보고 있죠. 저 돈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쏙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뭐 딴 거 있겠어요? 이런 거에 안 썩고 살아가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물론 착한 행실을 하고 자선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 좋죠. 길 가던 어떤 행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죠. 그런데 저는요 그거보다 더 폭넓고 보다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서 그저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돈을 안 믿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조롭지 않아요. 아주 복잡해요. 그 복잡한 세계 속에 여러분이 그저 존재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존재인 거예요. 예. 그저 부속품이 아니라 소모품이 아니라 내가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 서문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이 말인 거예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오늘 사도가 본문에서 던지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저는 아주 폭넓게 봅니다. 물론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고난이란 말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믿음의 고난과 시험,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이 공화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깊이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다 깊은 이면까지 들어가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고난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세계가 동일해요.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더 오늘날 시대보다 미개인들이고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계몽시대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죄에서 자유롭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사탄은 훨씬 더 현대인들을 교묘하게 얽어맵니다.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에 다 종이 돼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롭습니까? 돈이 없어 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자유로운지 그거 딱 드러나요 대본에. 모두 다 자본 없이는 행복하지 못하죠. 자본 없이는 결혼 생활도 이루어질 수 없죠. 예? 저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 참 정말 저출산 때문에 문제잖아요. 지금 뭐 벌써 이제 한쪽 기둥이 부러졌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무슨 장관직이나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가 있으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할 그런 마음까지도 생각은 좀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늦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자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번성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종족이 형성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다 깨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자본 때문에 그렇죠. 그 핵심 속에 자본이 있죠. 근데 정작 자본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자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본의 자유로우면요, 사랑하는데 걸림이 없습니다.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좋아해. 그래, 나 가락지 하나 줄게. 이러면서 그냥 유리로 만든 가락지 하나 줘도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386 시대의 어른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야, 우리 때는 뭐 집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냥 단칸방 같은 거 무슨 어디 판잣집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도 행복해 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고 살았죠. 그때는 도리어 가난할 때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물론 신기루를 바라고 살았지만 그런 거 없이도 사랑해서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죠. 근데 그 밑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자본에 길들여져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놀이동산 데려다니면서 조그만 그런 뭐예요 그거 설탕과자 사주고 설탕과자 전부 다 돈에 자본에 길들여져 가지고 전부 다 막 롯데월드 다니고 과천 어린이공원 다니고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얼마 비싸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롯데월드 갔는데 그렇게 비싸대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부모네들이 그걸 못 해주면 막 자기 애가 기죽을까봐 어쨌든지 좋은 거 사주고. 전부 다 그런 세대에 길들여진 세대들이 지금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응? 두 영혼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돈보다 더 깊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응? 더 깊은 뭔가가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핑계를 뭘로 대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집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집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 못했냐고요. 어항단지 하나 들고 이불떼기 하나 들고 옷 몇 개 들고 가갖고 결혼한 거예요. 제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제가 그래 들었어요. 응? 전부 다 노예가 돼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란 딴 거 아닙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그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에 물들어져 가지고 자본을 통해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의 룩 하나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모양 속에 전부 다 돈이 전부 다 도배가 되어져 있죠. 그거 없이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그 자유가 없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바를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동일한 고난과 시험을 만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처한 현실은 세상 가운데 그 자체로 고난이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저 종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 근성을 갖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생각을 타파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의 삶의 엄청난 저해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고 자유로우려면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노예 근성,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낙수 효과, 그런 말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낙수 효과란 말이 얼마나 그게 비참한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전 정권 때 생긴 말이잖아요. 삼성과 거대 자본 권력자들이 잘 살면 그 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대 자본이 떨어뜨려주는 콩고물 먹고 산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낙수 효과가 그게 경제 용어가 아니고 노예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지배 용어인 거예요. 낙수 효과라는 말이. 여러분 삼성, LG 거대 자본들이 뭐 외국 같으면 뭐 아마존이든 무슨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런 거대 자본 기업들이 잘 살면 그 자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물 먹고 산다 이거 아니에요. 콩고물 먹고 얻어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 제가 지금 여러분 재벌 타파하자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여지는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영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재벌을 타파하면 안 돼요. 재벌 타파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재벌들이 거대 자본들과 세력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것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만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노예 근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지금 우리가 8장까지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죠. 율법에서 자유롭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 이거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어요. 산 고기는 피곤해. 왜 피곤해요? 물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니까. 아휴, 이놈의 물이 왜 이렇게 거세냐? 또 그냥 거세기만 합니까? 그 물 가운데 막 거대한 나무 덩어리도 막 떠내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픔을 느끼죠? 아픔을 느낀다는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모든 세계는 다 피곤한 거예요.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잠언서 기자가 그 말을 하잖아요. 만물이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예? 졸리신 거 보니까 피곤하신가 보네. 예?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진통 가운데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이걸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최소한. 예.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의 처한 모든 삶의 365일 전체 삶 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그게 재물일 수 있고, 그게 사람의 관계일 수 있고,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본인 자신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쓴뿌리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아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미워함을 당하는 사람은 외로워요.
왕따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철저히 고독 속에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과 복음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름인 거예요. 물과 섞일 수가 없어요. 일부러 물과 섞여 보려고 조금 애를 한번 써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되면 큰일 나. 근데 안 돼.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은 절대 안 돼요. 만일 그들이 생명과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죄 가운데 침잠해서 거기에서 그냥 사망의 잠을 잘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명력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16장 33절에 있는 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은 율법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싸워서 이기셨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담론을 언제 한번 제가 특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율법을 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셨어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일단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동안 강론들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율법 노모스라고 그래요. 이 노모스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의 메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냐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사도 바울의 사상들을 거의 3분의 1을 다 이해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한마디로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집채만한 바위를 어떻게 깨는 줄 아세요? 석공들이 다 핵심을 정확하게 들을 찔러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물을 갖다 딱 부어놔요. 구멍을 탁탁탁탁탁탁 뚫어놓고는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든지 옛날 같은 경우는 물을 갖다가 딱 부어놓으면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한 밀도가 팽창하니까 이게 빡 하고 바위가 갈라지죠. 율법을 정복하고 율법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치는 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고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율법을 깨뜨리란 말이 아니죠. 율법의 정죄하고 쏘는 걸 이긴다는 말인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에게서 나온다. 자,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고난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세계가 지금 탄식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탄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층 더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세계를 한번 다시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모든 세계는 탄식하고 있냐? 여기 있는 얘는 어떨까요?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얘도 탄식해요. 햇빛 좀 보려고 하면 여 안에 또 끄잡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햇빛 보고 싶은데 근데 좀 원하는 대로 쭉쭉 자라고 싶은데 오늘 또 가지를 다 잘라. 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예? 왜 잘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야, 너무 뭐 그러니까 보기 싫어. 좀 이렇게 모양새 좀 다듬어야지. 이러고 또 툭툭툭 잘라내는 거예요. 예? 물도 잊어버리고 안 줘. 목말라 왜 안 줘? 밖에 있으면은 물이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얼마든지 또 될 텐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요거 하나 예를 들지만 모든 세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로 모든 세계는 천연의 내추럴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예? 이제 원래는 또 엘니뇨 때문에 야단이래요. 이제 올여름에 다들 채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예? 라니냐가 가고 나니 엘니뇨가 왔다. 그러면 온 세계는 또 야단 나는 거죠. 그렇죠? 저쪽에는 극한의 가뭄이 들고 또 이쪽에는 극한의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온 세계가 야단이 나는 거죠. 그 속에서 동물들도 아우성이죠. 예? 몇 년 전에 호주에 불이 나가지고 임야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탈 때 그 속에 동물들은 어떨까요?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다 죽는 거죠. 불에 타가지고. 바다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죠. 고래가 쓰레기를 삼키고, 거북이가 막 쓰레기를 삼키고, 온통 어류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죠. 후쿠시마에서 나온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들이 벌써 사실 우리나라 동해로 다 흘러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막는다고 그래서 막겠습니까, 그게. 그뿐만 아니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온통 포성이 울려 가지고 만물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싸서 죽이고 할 때 피조물들이 그냥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가 땅에 흐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가인이 아벨을 탁 죽이니까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인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야,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원성이 잤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지금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 소리를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아시지만 모든 세계가 진통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로맨틱한 일상을 제가 이렇게 묘사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달콤하고 스윗하고 로맨틱한 그런 세계를 살고 싶어 하겠지만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로맨스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이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도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뭐가 실제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가 실제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수고.
노동의 괴로움이죠.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노동을 파이어티다, 경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괴로움이죠.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죠. 노동의 괴로움이. 저주를 받아서 온 세계가 더 이상 기름짐이 없어요. 농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피를 뽑아주고 아무리 해도 이게 멈추지 않아요. 성경이 바로 이런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전도서 말씀드렸지만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온 세계가. 진절머리 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완전한 처음 창조의 그 질서와 순리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만물이 피곤한 거죠. 지구가 돌아가는데 피곤해요. 지구도 계속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왜 도는가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위에 살아가지만은 지구도 지구 돌리기가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먼 태양계 건너편까지 그냥 한 바퀴 쭉 365일 돌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온 세계는 피곤한 거예요. 온 세계가. 그 속에서 인간들이 가장 피곤한 존재야. 그냥 세상을 그냥 가만 안 놔둬. 얘도 그냥 미안해. 모양새가 그냥 삐죽삐죽. 그래도 이쁜 걸 나름대로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전부 다 가지치기를 치는 거예요. 갖고 왔더니 그새 또 쭉쭉 자라. 지가 원하는 대로 자라고 싶은 대로 왜 못 놔두냐 이거지. 다 잘라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은 불쌍하죠. 여러분, 제가 이걸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연 상태로 놔둔 것들은요 정말 왕성하게 잘 자라요. 근데 얘는 화분 안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막 꼭 쪼여가지고 얼마야. 얘도 피곤하겠죠. 모든 세계가 이런 속에 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9절에서 독특한 어법으로 피조 세계가 처한 상태를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매우 깊은 표현이고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매우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 대해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에서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아들들이란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대에는 아들들이 상속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자격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나 남자의 구분을 두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언제? 권사님 언제 정했어요? 예, 태초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자, 또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이 표현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아시는 바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시공간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어.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1969년도에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시고 아신 바된 남상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야. 신덕순이라는 사람이 1947년도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유효한 소명을 따라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있겠어요? 역사 속에? 그렇죠? 지금 현재도 모두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겠죠.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누가 가장 바라고 있냐? 피조물들이 그걸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땅을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어느 삶의 영역에서 지배권을 가지게 될 때 그 모든 지배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전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지배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엄청 힘들었는데 와,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야, 저 사람이 오니까 그냥 우리 동네가 살만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봉천동에 살았는데 성결교회이긴 한데 그 신용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이분이 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분 하나가 와갖고는 그 동네 땅값이 올랐어. 그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봉천동 이러면은 다들 옛날에 참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교회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 동네 전체가 다 그 교회 때문에 집값이 올라버렸어. 땅값이 오르고. 참. 제가 그냥 예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니까 또 돈 얘기한대 이러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자유함으로 이루면 이 복음의 자유함으로 모든 삶의 지경에 가 계시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자, 다음으로는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개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따라서 모두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도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쫙쫙 가지가 뻗어나가고 생장력이 막 뻗어나가는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막 야생에서 서로 막 번식을 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진화론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또 선남 선녀분 오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져서 풍성하게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런 풍성한 복된 열매가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세계가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의 모순이고 모든 것이 악순환이고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응할 때 그때 가장 최고의 효과가 드러나고 열매가 맺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복된 삶의 우위를 차지하는 거지. 기업을 차지하는 거지. 세계가 진화됐다고 생각하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어쨌든지 그 속에서 서바이벌한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창조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효율이 일어나겠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 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통합적 개념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라니냐가 일어나면 저쪽에는 엘니뇨가 왜 일어나겠어요?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쪽이 뜨거운 기운이 많이 일어나면 거기는 가뭄이 들고 한쪽은 공기가 일로 다 가버리니 저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의 원리가 깨어진 거죠. 보편성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산불이 나고 저기는 그냥 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안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이 고루고루 태풍이 쳐가지고 더운 공기도 식혀주고 때로는 물도 비도 내려주고 또 저쪽에는 또 따뜻한 바람도 불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깨어진 거죠. 오늘 자본이 전부 다 부셔놓은 거예요. 자본이. 그냥 포드가 그냥 차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갖고 매연가스가 그냥 온 세계에 그냥 막 진동을 하고.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은 정말 진짜 그거 어떻게 사람이 사나 몰라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너무나 많아요. 중국도 요즘 그렇지만. 자, 그런데 바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사도의 표현이에요. 피조물들이 허무할 때 굴복하는 것은 모든 세계 자체가 이런 허무한 상태에 전락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모든 세계는 참된 것을 바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모든 세계가 허무한 가운데에 전락해 가지고 있으면 뭘 바라보겠어요? 참된 것을 회복을 바라보겠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정말 희한한 영상들이 많더라고. 난 그거 재미있어.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아니 개가 개가 동물병원을 찾아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야, 개가 동물병원을 어쩌자고 동물병원을 찾아와. 왜 왔냐니까 자기 고쳐달라고 하는 거야. 돌고래가 낚시꾼들한테 와갖고 막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 낚시하다가 돌고래가 와가지고 돌고래 구해주게 생겼네. 돌고래가 막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겠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도움을 바라죠. 코끼리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나는데 코끼리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친구 개가 막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한테 와갖고 자기 친구 개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들을 쉽게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뭐 이렇게 이제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풍조가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피조물들을 바라보십시오. 피조물들이요 다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왜 그걸 피조물들 속에 사람과 같은 이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자체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계명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조물들도 개미도 계명에 순종해. 여왕벌도 계명에 순종해서 거기서 있고 일벌들은 계명에 순종해서 여왕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거스르고 있어. 사람만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지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행동해.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의 고난과 고통, 탄식 속에는 뭐가 있냐? 마치 맹아처럼, 자, 씨 속에 생명력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온 겨울 내내 저 광야, 항무지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봄이 되고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면 거기에 모든 생명이 다 발화하잖아요. 피조물 속에도 마치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놀랍죠? 사도 바울의 통찰력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 전체 속에 하나의 맹아처럼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루기를 그들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 이사야의 비전이 이루어지겠죠.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막이 그걸 바라요. 원래 사막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계는 사막이 없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녹지예요. 북극도 따로 없어요. 북극에도 꽃이 피고 초목지가 있고 저 남극에도 초목지가 있었어요. 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모든 세계가 다 깨어지면서 지구의 모든 것들이 격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가운 데로 응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차가운 곳으로 해가 비치지 않는 곳으로 모두 지구의 습도가 다 몰려가는 거예요. 남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북극해 남극해가 거기서 다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녹으면 전부 다 지구가 다시 물바다가 되는 거죠. 또 적도는 어떻게 돼요?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비닐하우스 안에만 들어가도 그런 게 없어져요. 비닐하우스 안에만 들어가도 모든 비닐하우스에 덮여 있는 모든 지역은 다 모두가 생장하는 환경이 다 똑같죠. 그때는 지구가 그랬어요. 적도가 없어요. 그때는. 응? 예, 사막이 없어요. 사하라 사막이 그때는. 예? 그래서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썩어짐의 종로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과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썩어짐이란 말은 얘도 그냥 썩고 싶겠어요? 지금 뭐 이제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쁜데 자기 자태를 드러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여기서 이제는 올리브 열매가 맺히겠죠. 얘도 그 열매를 맺히려고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얘가 처음 자랄 때는 열매가 없었지만 곧 자라면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가장 자기 자태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열매 맺고 싶다. 예? 그거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죠. 예? 아유, 어린애들이 남자애가 여자애가 어릴 때는 4살, 3살 때는 빨가벗겨 놔도 서로 부끄러운 줄도 몰라. 얘 남자애고 여자애고 막 3, 4살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막 목욕탕도 막 잘 다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안 되죠. 그리고 더 자라면 뭘 원해요?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과정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름다운 내 짝을 생각하고 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질서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완전한 구속을 통해서 영광의 자유 가운데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그거를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사도의 이 종말론적인 표현은 우리가 성경신학적이든 조직신학적이든 매우 깊이 있는 통찰과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표현들이.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영원한 천국이 완전히 실현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만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죠. 여러분, 남상수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시대가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역사가 해명이 되고 증거되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세계는 그 상태로 허무한 데 굴복해서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맹아가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실 때가 있을 겁니다. 피조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세계가 다 이와 같이 진통 속에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이 자유는, 이 영광의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녀로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를 바로 자녀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저도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았으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을 텐데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우리 건우가 집에서는 완전 자유예요. 자유 정도가 아니고 지가 아주 왕이야, 왕. 예? 대장이야, 아주 그냥. 얼마나 유센지 아주 그냥. 예? 큰 소리 뻥뻥 치고, 예? 용감하고 집에 뭐 볼 게 어디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유가 바로 집에서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이거를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유튜브 얘기 자꾸 해서 제가 그거 너무 재미있어서 이게 개가요 자기 그 주인의 자녀가 요람에 누워가 있잖아요. 그럼 개고 고양이고 그 아이를 지켜줘요. 제가 그거를 볼 때 저는 목사는 뭔 생각했어요? 그저 보고 재미있네 이러고 안 봅니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아, 이야, 어떻게 고양이는 시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주인의 아기가 다 누워 자고 있으면 고양이가 옆에서 그 주인의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개가 주인의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피조물들도 내 주인의 자녀의 그 존귀함을 아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야. 미친 개가 달려와가지고 막 주인의 아이를 막 물려고 다가오는데 개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를 쫓아보내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응? 이런 자유를 피조물들도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다 이제 함께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신다면 이제 피조물들을 그렇게 안 대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CEO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자가 되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돌볼 수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예?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23절에 이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지금 바라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살아났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예? 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제가 자살 캠페인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탄식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안 해요. 왜냐하면 탄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탄식 못하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것밖에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탄식을 못해요. 탄식한다는 개념은 옳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옳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이러고 탄식하는 거예요. 응? 한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냥 쓸려갑니다. 홍수에.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모든 세계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로마서에서 특히 6장부터는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대한 신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율법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전체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문제가 뭐냐?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온통 탄식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자살하겠어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부활의 몸. 이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한 자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우리의 이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을 때 그 상태인 거예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자,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설교 오래 하시는데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그 날, 여러분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그 맹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이 몸으로 이 모든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특히 사탄의 세력 가운데에서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가장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낳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그 가운데 온갖 모든 탄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이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죄의 세력을 꺾고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